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7번의 메시지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한 이러한 전체적인 주제의 가장 중심적이고 아주 깊은 부분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을 제가 먼저 선포를 하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분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림. 제목은 길지만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과 누림과 또한 우리의 경배의 이러한 생활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로마자 세 항목이 있죠. 큰 세 항목은 첫째 항목은 우리 이 제목의 두 번째 단락이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고하고, 이것이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우리 제목의 첫 번째 단락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분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림. 이것이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이러한 항목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이 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구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까지 7, 8, 9절에 이러한 조원 땅의 세 방면을 보고, 그리고 12장 6절에 또 한 방면, 먼저 우리는 조원 땅이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가득한가 네 방면의 풍성을 먼저 우리가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8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좋은 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으며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이 좋은 땅의 방면은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고 원천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시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시내가 샘이 원천이 솟아나는가? 그것은 바로 골짜기와 산입니다. 골짜기와 산은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 환경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대부분이 골짜기에서 시작해서 산에까지, 산꼭대기에서 골짜기까지의 모든 체험들이 우리가 반복되겠죠. 어떤 때는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를 막 외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골짜기에 내려서 주님, 이 신음하는 소리 이런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이러한 신의신, 샘이신,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두 번째 풍성은 8절이죠. 그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있는 땅이며 올리브 나무와 그 기름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 곡식들이 항목이 있죠. 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되셔서 자신을 번성시킨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리는
가장 먼저 있는 곡식으로서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기운을 북돋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함,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석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 풍성함, 아름다움, 이 풍성한 표현, 이러한 방면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바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그 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함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면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꿀이 나오죠. 꿀은 뭡니까? 달콤함. 그리스도의 이러한 달콤함. 이러한 땅.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면 그 땅에는 모자람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이고 또 식물 떡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돌은 철이요. 땅에 있는 산에는 구리를 캘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산이 나오고 구리가 나옵니다. 돌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 재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철과 구리는 뭡니까?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원수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한면에서 철은 주님의 다스리시는 권위를 상징하고 구리,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산은 뭡니까? 그 산에서 일어난 것들 납니다. 산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방면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방면들을 보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12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소떼와 양떼가 나옵니다. 소떼와 양떼, 거기에는 이런 많은 동물들의 풍성들도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좋은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신약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풍성들, 이 많은 풍성들이 그 안에 아주 가득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풍성을 먹고 누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바로 이 좋은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얻고 획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과 다스림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땅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 그림을 오늘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항목 안에 내용 안에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으며 그러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정말 풍성한 모자람이 없는 이러한 놀라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여기 첫 번째 항목에서 저는 이 네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예표입니다. 좋은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표. 두 번째는 실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가 그 실제를 보고, 세 번째는 이 수고라는 이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네 번째 보는 것은 D번과 E번에서 언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가. 세 번째죠.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F번과 G번에서 어떻게 수고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에 대한 좋은 땅 안에서 이 수고에 대한 이 전체적인 다섯 이러한 방면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표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와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은 그들은 어떠한 큰 수고가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가서 이렇게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산출되기까지 일어난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만나가 형성된 과정을 모르고 다만 그것을 뭡니까? 모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수고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좋은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해와 공기와 또 비와 많은 것들을 이제 주심으로, 그렇죠? 그 땅의 소산을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아주 쾌적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그 농부에게는 아무 소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모든 지파는 모든 가족별로 다 그 땅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당 받은 그 땅이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간에 거기서 수고하면 거기에 소산이 아주 충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A의 1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대해 기꺼이 수고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엄중한 문제였다. 왜 엄중합니까? 생사의 문제이죠. 음식은 생사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렇죠? 오래도록 음식을 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엄중하죠. 그러면 수고하지 않으면 음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죠? 집에 가서 다른 집에서 뭐 국을 하는 것도 한문 두 번이지 안 되죠. 결국은 비참한 상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를 볼 때 수고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고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심지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백성이 비참해질 뿐 아니라 여기에서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실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B번에서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생활은 정말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한 그리스도의 많은 풍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로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할당된 몫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분 안에 이미 뿌리가 내려졌고 여러분은 건축되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죠.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좋은 땅의 모든 풍성은 이러한 놀라운 이 풍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러한 놀라운 분깃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러한 분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회에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풍성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땅을 경작하는 수고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중점은 C번이죠. C번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할 때 다만 천연적으로 주님을 제쳐놓고 나의 열심으로 타고난 어떤 그 열정으로 이런 것이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에 대한 합당한 정의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천연적인 힘으로서는 그리스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뜻을 세웁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합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수고합니까?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3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아주 분명한 인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말씀을 추가해서 읽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7절이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거처를 정함으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풍성을 산출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아주 견고한 이러한 건축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견고한 건축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이 우리의 분깃과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몫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동일하다는 말은 질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량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량이 소떼가 될 수 있고 양떼가 될 수 있고 또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행전님은 정말 소의 어떤 분깃, 소떼의 분깃을 누렸죠. 우리는 우리의 분량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그렇죠?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 좁은 상태 안에서만 주님을 누리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물론 그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분량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서 그리스도의 많은 이 청량할 수 없는 이러한 다방면의 풍성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신명기에서 언급한 그 모든 이 풍성들, 이러한 방면들을 모두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식물의 생명인 정말 밀과 보리와 아주 기쁨이 있는 올리브나 이런 건 체험하는데 그 산에 있는 동과 철과 돌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넓혀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의 분량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중점이죠. 언제 이러한 분깃을 체험하고 또 수고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아침입니다. D번에서는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날에 은혜의 몫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제가 오늘 하루 주님께 헌신합니다. 나의 분깃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몫을 주십시오. 더더욱 넘치도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헌신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번에서 온종일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몫을 주시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온종일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수고입니다. 참 이러한 수고가 제일 참 중요하죠. 주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영 안에 늘 머물면서 교통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할렐루야는 누가 못 외치겠습니까? 다 외칩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것입니까? 또 평지에 있을 때 또 어떻게 또 주님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경과 체험들,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종일 주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제 5번째 중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수고합니까? 어떻게 수고합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좋은 땅의 풍성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안에 들어올 때 이 풍성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훈련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려서 표현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그 복이 무엇입니까? 또 약속하신 그 영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그 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아주 충족한 이러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풍성을 온종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렇죠? 가장 주님을 접촉하고 영을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영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단어,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이겁니다. 영이 침체될 때 오 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혼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복잡한 환경에 얽힌 것들 풀라고 막 애쓰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혹은 주변에 아주 조용할 때는 또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할 것입니다. 영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정에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이러한 것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이 우리의 혼을 정복하는 겁니다. 환경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안에 모든 풍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영 안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난감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풀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 머리만 아프죠. 혼만 아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을 경작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길인 것입니다. 지혜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영은 주님을 접촉하는 기간이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 이 합당한 길은 영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는 영의 분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 이것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 로마서 2번을 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 저원 땅에 대한 네 방면의 풍성을 보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시내가 흐르는 것이고, 식물의 생명이 많이 산출하는 것이고, 또한 광물이 돌, 산, 굴이 철이 있는 것이고, 또 동물의 생명이 가득한 소떼와 양떼가 있는 곳이라 네 방면의 풍성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네 방면의 풍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그렇죠? 좋은 땅 안에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그 좋은 땅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말할 때 그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3장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다는 것은 아주 풍성하다는 것이죠. 넓은 땅, 아주 넓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죠? 여기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그렇습니다. 참 기묘한 비밀이죠. 예. 나중에 이제 이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 젖과 꿀. 우리 개요에 보면 젖과 꿀은 두 종류의 생명이죠.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됩니다. 신명기 8장 8절에서는 꿀이 나오죠. 꿀은 벌이 그 식물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석류, 올리브는 이런 식물들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젖은 이 동물과 관계 있죠. 소와 양에게서 젖이 나오죠. 그러나 그 근원은 뭡니까? 소와 양들 뭘 먹습니까? 풀을,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젖이든 꿀이든 이 둘 다는 다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에서 B번에 보면 바로 동물의 생명은 구속하는 방면을 상징합니다.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의 연합, 젖과 꿀. 젖과 꿀은 정말 아주 풍성한 것이죠. 여기에는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유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포함된 이러한 젖과 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젖과 꿀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B번의 4번을 보면 주님의 상 위에 있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젖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좋은 것입니다. 좋다는 게 뭡니까? 아주 건강식,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정말 저단에 많은 부유한 풍성이 있는 겁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젖과 꿀에 대한 이 주의 상에서의 이러한 체험과 누림은 이러한 풍성함과 달콤함, 젖과 꿀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기도로 읽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이 말씀으로 이 엎조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함, 좋은 것, 그 다음에 달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죠. 또한 우리를 달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때 아주 엄격하고 단단한 딱딱하고 뭐 율법적이고 이거 했습니까? 아침봉에 얼마 했습니까? 그거는 이게 좋은 젖과 꿀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아닙니다. 젖과 꿀은 풍성과 달콤함의 총체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그러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술람입니다. 술람이. 아가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자, 이 여인, 이 지체는 어떤 지체입니까? 젖과 꿀로서 조성된 젖과 꿀 지체인 것입니다. 젖과 꿀로 조성된 한 사람. 그는 입을 열 때마다 거기에 꿀이 뚝뚝 흐르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항상 저장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계시가 나오고 풍성이 나오고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이러한 젖과 꿀로 조성된 한 사람.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자매 집회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젖과 꿀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얼마나 교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아멘. 즐거운 그런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말 이러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아가스에는 그 뒤에 보면은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다오. 옷 향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옷에다가 향수를 바르죠. 옷 향기가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이 젖과 꿀로서 조성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 달콤함, 이것이 그의 생활입니다. 아멘. 그의 생활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의 생활이 그 향수가 어떤 향수입니까? 레바논 향기. 그 향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수. 여러분 향수를 바르려면 그리스도의 향수를 발라야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할 때, 그렇죠? 나갈 때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수를 바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 안에 모든 말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레바논 향기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젖과 꿀로 조성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맞자 3번 함께 선포하죠.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여분 곧 수확물을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번 세 번째 항목은 이번 메시지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여
여기 아주 자세히 보십시오. 매일 수고합니다. 농부가 매일 수고하는 것처럼 매일 수고해서 여분 곧 수확물을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자,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경배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항목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겁니다. 전람이 무엇인가? 세 번째 중점은 참된 경배입니다. 이 참된 경배는 어떨 때 참된 경배를 하는가? C번과 D번에 보면 C번은 교회 집회 안에서 참된 경배, D번은 주의 상에서의 참된 경배.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이자 최고의 높은 지점은 우리가 참된 경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방식을 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인 방식과 단체적인 방식입니다. 자,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죠. 어떤 한 집에서 땅을 그렇죠? 할당받았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밀, 보리, 여러 가지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수확했습니다. 자, 수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확물을 이 가정이 그 수확물을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아하, 답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한 가지 방식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죠? 자기 땅에서 얻은 소산물은 그는 개인적으로 그 집안에서 어디서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먹든 10번 먹든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곡식의 11조, 그 곡식의 첫 열매, 이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손대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단체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둬야 됩니다. 두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가서 단체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개인이 먹을 음식이 있고 단체가 먹을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은 방면에 우리가 오늘의 양식과 사역의 말씀을 추구하고 또한 갈른 이러한 메시지들을 함께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 마음껏 그렇죠? 누리고 체험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분이 있습니다. 여분이 무엇입니까? 먹고 남은 잉여분이 아닙니다. 이때 여분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의 누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품. 우리의 단어하고 우리 국어사전하고 좀 다르죠. 여분하고 다르죠. 여분은 먹고 남은 잉여분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것에 대한 가장 귀한 것, 이것이 여분, 곧 가장 최상품입니다. 이것은 간직해서 오른손에 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식물뿐입니까? 곡물뿐입니까? 아니죠. 또 뭡니까?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떼이든 양떼이든 그 고기들은 집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분의 1의 이러한 동물, 양떼이든 소떼이든, 그 다음에 첫 새끼들, 첫 것, 이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단체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과 단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러한 누림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뭐였습니까? 전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람한다. 전람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어떤 전람회, 전시회, 박람회, 뭐 자동차 박람회, 가전제품 박람회 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가전제품이 다 오겠죠. 최신형도 있고, 앞으로 미래형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좋은 땅이신 그릇의 많은 풍성들을 체험하고 누리서 생산했으면 이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교회 집회에 와서 이것을 전람해야 되는 겁니다. 전람할 때 모든 지체들이 전람할 때 우리가 부패로 하면은 온 성도들이 부패한다면 그쵸? 끝이 안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람이 쫙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함께 음식을 또 먹고 1차 가서 먹고 2차도 먹고 뭐 이렇게 아주 후식까지 아주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러한 단체적인 전람 안에서 누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족 안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주 예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에서는 참된 경배인데 교회 집회는 참된 경배자들이 참된 경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동안에 누린 모든 그리스도의 부유함과 풍성들을 다 이렇게 전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단체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집회이든 주의 상 집회이든 동일하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14장의 26절 말씀 보면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이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찬송시가 있고 또한 가르침이 있고 계시의 신은자의 계시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풍성한 것들이 다 거기에 전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풍성들을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것이 참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여인은
이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경배지를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참 이것은 이제 그렇죠.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놀랐겠죠.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참된 경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참된 경배자들 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설교에 많은 사람이 듣고 있고 심지어 졸고 있고 이게 무슨 경배입니까? 아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죠? 네.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상 집회에 올 때, 또한 교회 집회를 함께 모일 때 모든 지체들이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집회에 올 때부터 영을 해방해서 정말 찬송하고 노래하며 또한 서로 화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써 이렇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함께 그 영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참된 경배자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메시지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에 누린 모든 풍성한 그리스도를 집회에 가져와서 주의 상 집회와 또한 신은 집회와 교회 집회로 모일 때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전람하고 나누어서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경배하면서 아버지의 만족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참된 경배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된 경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